종료주일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함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에베소서 2장 12절에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종료주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손에 들려진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은 변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에 변질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의 재직 세미나를 걸쳐서 우리가 받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의 정체성이죠.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이 흔들리잖아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려진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의 본이 되어주신 분이 계세요. 이 우리의 정체성의 본이 되어주시고 이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사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손에 들려진 도구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과 함께 연계되어져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마가복음 10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마가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3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고입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부활 사건을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강조했다면 중요한 거니까 강조하셨겠죠. 자,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이 첫 번째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게 첫 번째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고죠. 두 번째는 몇 장입니까? 한 장 뒤에,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절수도 똑같아요. 이게 두 번째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고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것이 두 번째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고입니다. 세 번째 나오죠. 몇 장입니까? 10장입니다. 절수는 틀려요. 그죠?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마가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맞아,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에서 34절,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예수님께서 직접 예고하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는 예고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고하셨던 세 번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오죠. 자,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제가 그림 한 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은 1315년에 피에트로 로젠제티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에요. 저 그림의 이름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에 보시면 동그라미 3개가 쳐져 있죠. 저게 뭐죠? 저게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예. 종려나무 거루가 써 있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죠. 그리고 또 합니까? 밑에 종려나무를 깔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어떤 그림을 보시든지 간에 반드시 나오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야자수 같은 그런 나무 가지죠. 여러분,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다른 별명이 하나 있어요. 종려주일의 또 다른 별명은 뭐냐 하면 승리 입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 개선 장군들, 병정들 있죠. 군인들에게 그들이 쫙 입성하면 막 사람들이 나와서 길가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길에 깝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승리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운동 경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기에서 승리한 자들이 입장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까는 것입니다. 손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까지, 들에서 벤 나무까지가 뭐죠?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요, 이 종려주일을 승리입성이라는 별명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종려주일이 승리입성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말씀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실천했다는 것은 승리를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주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주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큐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기억해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미 승리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악한 영은 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어떡합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데 악한 영이 함께 작동을 한다?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승리입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현장이잖아요. 당연히 승리하는 거죠. 당연히 승리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쁨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종려주일은 힘든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죠? 기쁨이에요. 왜? 승리가 주는 기쁨. 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승리가 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려주일을 기념하면서 승리입성이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실천되어졌잖아요. 그리고 기쁨이 표현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뭐죠? 마가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성경인가요?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여러분 지난주와 오늘에 걸쳐서 마가복음 10장과 마가복음 11장에 대한 어떤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고,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을 뛰어넘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는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재해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핵심은 하나됨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갈등이 있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연합되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진짜 하나가 되고 싶은데 뭔가 용기가 안 나요? 어디를 근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시간을 따로 내세요. 따로 내셔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여러분이 정독해 보세요. 정독하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진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과 그 비결을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뭘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른과 아이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말은 하나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실상은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예? 뭔가 문제가 있다, 갈등이 있다, 해결하고 싶다, 진짜 연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싶다, 아니면 하나님 내 믿음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TV 1시간 안 봐도 돼요. 내가 운동하는 것 1시간 안 해도 돼요. 다음에 하세요. 딱 성경을 딱 붙잡고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그 말씀을 읽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도자와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이유를 갖다 붙여보세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학벌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내 출신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분열과 갈등이 조장되는 거죠.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죠. 내일부터 우리는 한 주간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마가복음 11장, 에베소서 2장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에게 준 절기 있잖아요. 종려주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또 부활주일, 이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가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가 한 몸 공동체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것밖에 없어요. 예.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보고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갈등이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종려주일의 새로운 의미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을 제가 읽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을 가지고 진짜 종려주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가 재해석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의 의미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피로회복을 위하여. 한 번 더요. 시작. 피로회복을 위하여. 사진 한 장 보죠.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야, 열성적이다, 보기 좋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쩌면 야, 나하고 비슷하다, 이런 생각도 드시는 분도 계시고, 저 사진을 보는 순간 와, 굉장히 피곤해 보인다,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만성 피로에 대한 사진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피로, 피곤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 시간 등에 의해 정신이나 육체가 지쳐서 고단한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피로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6개월을 그냥 두면 만병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그 사진이 지금 우리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의 상태일 수도 있죠. 또 주부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성도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런 피로가 쌓이잖아요. 만성 피로가 되는데 저것을 6개월 이상 두면 만병의 근원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피로가 쌓이면 뭐 해야 됩니까? 피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음료를 드시든지 운동을 하시든지 산책을 하시든지 무언가 내 삶에 새로운 일들을 통하여 새로운 시선을 가지면서 이 피로를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 만병의 근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사진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면 원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원래 우리의 모습. 자, 원래 우리의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사진은 현재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원래 우리의 모습, 원래 우리의 모습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의 모습에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 단어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잘하셨어요. 여러분, 충만, 정복, 다스림, 여러분, 저 명령에서 피로감이 느껴지십니까? 어우, 피곤해. 어우, 피로해. 여러분, 우리 원래의 모습에는 피로감이 없습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이건 우리말로 얘기하면 날마다 화이팅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 이게 원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성도의 원래의 모습은 날마다 화이팅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예? 도전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충만하지 않습니다. 정복할 수
없습니다.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밀려오는 게 뭐죠? 피로가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육체의 피곤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래의 상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원래 우리의 상태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역동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영적인 피로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참 피곤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깨어져 보세요. 정말 피곤합니다. 같은 한 이불 속에 잠을 자도 신경이 엄청 쓰여요. 같이 밥을 먹어도 쉽지 않아요. 같은 집에 살아도 어떡합니까? 관계가 깨어지면 이게 긴장감이 됩니다. 긴장이 뭐죠? 결국 우리에게 피로를 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죠. 여러분,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피로가 쌓이는 거예요. 영적인 피로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피로 회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관계 회복이에요. 예.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영적인 피로가 쌓이잖아요. 그럼 영적인 피로를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운동하면 풀리나요?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투명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 영적인 피로는 깨끗하게 풀리는 거예요. 자,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성리 입성이라 그랬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뭐냐면, 죄로 인하여서 쌓여진 영적인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오늘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있어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피로가 쌓였다는 말 아닙니까? 그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어졌단 말이죠. 죄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어지니까 영적인 피로가 쌓였는데, 영적인 피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의 밖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죠. 하나님이 없는 자죠. 그냥 내버려 두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성 피로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만병의 끝이 뭐죠? 그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피로를 그냥 쌓아두면, 내버려 두면, 관리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승리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피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상태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3번씩이나 마가복음에서 고난과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예고하시고 난 이후에 예고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피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피로가 회복되어지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오늘 저는 12절 있잖아요. 이 12절을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잖아요. 회복되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관계가 깨어졌을 때, 영적인 피로가 나타났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리스도 밖, 이스라엘 나라 밖에, 언약에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음, 하나님도 없던 자 있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피로 회복이 되어지면, 영적인 만성의 피로가 회복되어지면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이스라엘 나라 밖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언약의 외인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소망 없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없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5가지가 예수님이 우리의 피로 회복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그가 십자가를 지신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가지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첫 번째 의미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가? 예수님이 왜 우리의 삶 가까이 내려오시는가? 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찾아오는 그 영적인 악순환, 영적인 만성 피로의 회복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에 함께 승리로 입성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는다니까요. 영적인 필요한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결국 사망으로 이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피로 회복이 되어질 때, 이것은 종료주일의 또 다른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종료주일의 2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로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 첫 번째는 피로 회복을 위하여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요. 2번째는 뭐예요? 피로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2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로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로 회복과 피로 회복은 다른 것입니다. 다시금요, 피로 회복과 피로서 회복되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자, 여러분, 피로 회복이라는 것은요, 관계가 깨어진 데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관계가 깨어지면 피로가 오는 거예요. 그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피로 회복은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피로서 회복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외에 주신 이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피로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요, 이 예수님의 종료주일 승리 입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을 찾지 마세요. 다른 이름을 찾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주신 일도 없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멘.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오늘 본문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죠? 이제는, 전에는,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깨어졌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그 에베소서 2장 16절 한번 보세요. 더 확실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에베소 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뭐예요? 십자가가 뭐죠? 피로서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 십자가가 뭐예요? 피로 회복입니다. 예. 피로서 회복시키는데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죠? 관계가 깨어져서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 피로 회복되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에 대해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을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참 아픈 이야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왜요? 그분 때문에 피로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분 때문에 피로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종료주의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감사하는 날이에요. 눈에는 이 십자가가 저주로 보이죠. 그죠?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저주로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기쁨이요 승리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종료주의를 통하여서 아직도 그때는 그죠? 만성피로 적자로 인하여서 누적되어 있다면 이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내버려 두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내버려 두시면 결국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피로 회복하셔야 되죠. 결국 이 피로 회복은 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말이에요. 예?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는 그 귀한 메시지가 피로서 회복되는 방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그 말씀을 함께 정리하면서 제가 그런 찬양이 떠올랐어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보세요, 승리는 내 것인데 뭐예요?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긴다는 거예요. 피로 회복되니까 어떡합니까? 이건 항상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재해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힘있게 한번 읽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오신 분들과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담력을 얻었대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로운 살 길이래요. 그것 위해서, 우리에게 담력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두 가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시고 피로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이 입성하셨다. 피로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이 입성하셨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날 위해 입성하신 그분을 우리가 함께 찬송하며 오늘 설교를 제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찬송이냐면 제가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찬송가 151장 한번 보세요. 저는 151장에 보면 후렴 가사가 있는데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는 거죠. 피로 회복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합니다. 좀 전에 우리 히브리서 말씀과 똑같죠, 그죠? 피로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종려주일에 우리 마지막 찬송가 151장을 우리 설교의 마무리로 함께 우리 힘있게 찬양하며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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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정원아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아멘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아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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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여러분 주를 향하여서 두 손 높이 들린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올리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